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처럼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처럼.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품고 있으면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면은 육체적, 세상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28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지으신 뒤에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뒤에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 동기가 뭐이냐?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사람들의 DNA 속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싱싱하게 살도록 입력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이냐? 창조 섭리를 따라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씩씩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왜 병이 들고 불행해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생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음식, 잘못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창조하실 때 주신 복을 신학 용어로 원복, 원복. 그러니까 영어로는 오리지널 블레싱.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입력시켜 놓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싱싱하게 살도록 해놓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요. 2장 15절입니다. 그 유명한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행복이란 말입니다. 에덴이란 말 자체가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 기쁨을 누리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과천에 가서 아주 60대 되는 우리 성도님 결혼식을 주례를 했어요. 참 내가 두 분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주례하는 나도 행복하고, 하객급도 행복했어요. 오늘 예배에 왔으니까 한번 소개해도 될까요? 우리 김덕선 자매님 어디 계시나? 신랑 신부 다 나왔던데 잠깐 일어서실까요? 응? 저 뒤에 신랑 신부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둘 다 60대인데 헌신랑 헌신부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분위기도 좋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삽시다. 내가 부탁했어요. 주례하면서. 그래 내가 그런 새로운 출발하는 새 가정에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래 하는 자체가 나도 참 너무나 행복해요.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는 데는 그 행복을 가꾸라 그랬지요.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해라. 경작. 경작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cultivate인데, 거기서 culture, 문화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cultivate, culture.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문화를 가져야 되고, 그 문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건강을 누리는 그런 참 훈훈한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행복합시다. 우리 이 세목골에 우리 교회 시작한 지도 8년이지요. 11월로 딱 8년입니다. 시작할 때 내가 요 컨테이너 하나 숲속에 놓고 일주일 금식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산돼지 해방구랬지요. 산돼지가 득식을 하고 아무도 와보지 않던 산골짜기에 우리가 자리 잡았는데, 그때 내 세 가지 구호 여러분 다 익히 아시지요? 첫째, 늙어서 일하자. 70에 시작했으니까 늙어서 일하자. 늙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폐되지 말고, 나라나 사회에 부담되지 말고 늙어서 일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난 그 말 좋아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셨으니 우리도 일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이를 잊어버리고 천국 갈 때까지 일하다가 갑시다. 예. 일이 즐거워야 돼요. 일하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늙어서 일하자. 젊은이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두 번째가 행복하게 살자.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을 누리고 삽시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8절을 읽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 그걸 원복이라 그랬지요? 오리지널 블레싱.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우울하게 비관적으로 그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요. 절대로 행복합시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입력해 놓으시고 그걸 기뻐하시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베풀고 살자. 그런데 에덴 동산의 행복 동산을 가꾸고 경정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성경적으로 말해서 에덴 동산의 행복을 가꾸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세 가지가 딱 잘 박힌 모처럼 딱 심겨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도산 선생이 일제시대에 얼마나 살벌하고 민족적으로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에 눌려 살던 그 시절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이 분운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살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늘 일상 삶의 지침입니다. 눈만 뜨면 일본 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온 삼천리 강산이 일본의 압제 밑에 신음하는데 그 속에서 안창호 선생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자. 안창호 선생이 신앙을 얼마나 철저히 실천했냐면은 25살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의 교육제도를 배워서 우리 민족이 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일본에 종살이 한다. 교육 선진국 미국 가서 교육을 배워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독립국민을 가꾸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 미국 왔는데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배를 타고 갔으니까요. 2달이 걸려서 태평양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항에 내려서 선교사 집에 방을 얻어서 여장을 풀어놓고 시내에 나갔더니 백인들이 삥 둘러서서 박수를 치면서 막 재밌어하는 구경거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조선 사람 둘이 상투를 쥐고 닭싸움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 미국 땅에도 상투를 가지고 상투를 쥐고 싸우니까 백인들이 재미있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오물을 뒤집어 쓰는 듯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참 탄식이 나와서 동포여 들어가서 말렸습니다. 동포여, 조국은 일본에 종살이 하는데 미국 땅에 와서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백인들이 말리지 마라 하고 막 재밌는 구경거리를 왜 말리느냐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말려가 둘이 얘기 들어보니 인삼장사요. 길 이쪽 저쪽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팔다가 보면 건너편에도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 가서 물건 배달해주고 하니까 구역 침입했다고 둘이서 그렇게 길 복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위대한 교육 이전에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돌봐야겠구나. 동포들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잔디도 깎아주고 페인트 칠도 해주고 갓땡도 달아주고. 근데 동포 한 사람이 아편쟁이가 돼가지고 아편굴에 중국 아편쟁이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편 중독되면은 참 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찾아가서 업고 그때 신혼생활 할 때인데 신혼생활하는 단칸방에 그 아편 중독자를 업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목욕시켜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신혼부부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아편을 끊었어요. 치료가 됐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실천입니다. 실천. 베풀고 나누고. 근데 그 사람이요,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평생 도산 선생의 독립운동에 자금을 댔습니다. 자기 노동에서 수입의 항상 50%를 도산 선생한테 보냈습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베풀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끼리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을 베풀라고 주신 거지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베풀고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고 행복을 가꾸어 나가는 데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지켜야 에덴 동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에덴 동산 같은 우리 삶의 현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바른 관계입니다.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빗나간 것을 소외라, 소외.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삶에서 왜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소외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면 병들고 불행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걸 뭐라 할까요? 그거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나무래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왜 회개하지 않느냐?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겠지만은 인간의 본성 속에 죄 짓는 극이 몸으로 익혀져 있어요. 이걸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 회개예요, 회개. 기독교가 왜 위대한 복음이냐 하면은 항상 오늘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그 새 출발이에요. 오늘이 새로 출발하는 회개의 날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바른 관계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 삐뚤어지고 깨지지요?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부부관계, 인간관계는 뒤따라서 좋아지는 거지요? 근데 서로 쳐다보고 당신 때문에 안 돼. 누구 배기 싫어 예배당 못 갔겠어. 뭐 탓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그 다음 인간관계는 덤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을 가꾸어 가는데 첫째가 바른 관계. 삐뚤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걸 회개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회개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 지금. 아멘 하세요? 예. 두 번째가 뭐냐? 에덴 동산의 축복된 땅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이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내 사는 주택, 두레마을, 일터. 여러분 각자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된 땅이라 생각하시고 잘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가꾸는 것이다. 행복은 가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복을 턱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된 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자기가 가꾸어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가꾸고 지켜라. 우리가 주신 행복을 잘 가꾸어서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보람된 일이지요.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보람된. 그래서 우리는 일꾼으로 세상에 옮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심판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두 가지라 그래요. 두 가지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물을 때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뭐이냐? 그대는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둘째는 그대는 땅에 있을 동안에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맡긴 일,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각자 자기에게 몫이 되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감당하다 왔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받을 때 예, 아시다시피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요. 16절,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서 과일이 많은데 다른 과일은 임의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과일을 자유롭게 먹어라. 임의로 자유롭게. 그 다음에 17절 딱 한 가지는 금했습니다. 많은 자유에 한 가지 법 규정을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임의로 과일을 다 따먹어라. 단 한 가지는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성경 원문에는 선악과가 아니고 지식과입니다.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이거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유는 많고 법은 작아야 돼. 그렇죠? 자유롭게 살되 딱 지켜야 될 원칙, 딱 기준 하나는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원찮은 정치가들은 시원찮은 나라일수록 법이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우리 청년이 한 명 나한테 목사님, 신앙생활은 나이 70 넘어서 해야지 젊을 때는 못하겠습니다. 젊을 때부터 해야지 왜 그래? 그랬더니 전신만신 하지 마라 하니까 뭐 젊은 놈이 길을 펼 수 있습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뭐 미녀를 보면 눈 감아버려라, 뭐 전신만신 하지 마라 하니 뭐 어떻게 젊을 때 좀 자유롭게 살다가 나이 들어가 댕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네 착각하는구만. 그런 신앙이란 게 자네를 자유롭게 해방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신 울타리이지 금지하는 게 아니요. 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많은 자유 중에 딱 지켜야 될 법 하나. 그게 지식과 선악까지요. 마음대로 먹되 요거는 안 된다. 요거는 하지 말아라. 그 기준이지요, 기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행복하게 누리고 그러고 주신 법을 지킴으로써 행복을 누려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헤르만 헤세란 독일의 시인을 좋아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좀 모범이질 못해서 헤르만 헤세 시집 하나 들고 칫솔 하나 위에 꽂고 무전여행을 다녔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래서 저 낙동강 남지로 무슨 마산으로 통영으로 여수 순천으로 1년 반을 다니다가 여수 오동도란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백나무 밑에서 예수님 내 고만 다니고 집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김삿갓 조카도 아닌데 자꾸 다녀가 되겠습니까? 그래 집에 와서 공부했어요. 덕분에 헤르만 헤세 시집은 달달 외운 거예요. 뭐 그거 들고 다녔으니까. 헤르만 헤세란 독일 시인이 행복이란 시를 썼어요. 행복. 아주 내용이 참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고 쫓고 있는 한 당신은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행복을 쫓아다녀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지요. 잃어버린 것을 애석해 하고 무언가에 집착하여 안달하는 한 결코 행복의 참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모든 소망을 단념하고 욕심도 아직도 잊어버린 채 행복을 말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에 당신의 영혼은 자유롭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참 깊이가 있어요. 참 자기 영혼의 고민을 거친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입니다.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 쫓아다녀서는 행복이 안 온다. 다 털어버리고 비우고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그때 행복은 시작되는 거다.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인데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행복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 다니는 것이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요, 이 졸업이 없어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지루하면 이거는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뭐 월드 비전, 뭐 세계 선교는 못해도 행복하게 삽시다. 내가 누리는 행복을 나누고 베풉시다. 그게 선교지요, 선교. 내가 누리는 것을 소박하게 나눌 때 선교지요. 에덴 동산의 행복을 가꾸어 가는데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바른 관계. 둘째, 축복된 땅. 세 번째, 보람된 일. 나는 내 인생 지금까지는 연습했다 치고 지금부터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무슨 일에 내 남은 인생을 투자해야 될까? 그걸 응답받아서 그 일 딱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주 명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6장 28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들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28절 말씀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 바른 믿음,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뭐 지파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40일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바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일꾼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우리가 일꾼으로 태어나서 행복을 가꾸고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히브리서 결론으로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11절 말씀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려서 제사 지내고 육체는 성소 밖에 영문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냐면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은 세상이다. 세상. 죄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거칠고 힘듭니까? 예수님이 성문 밖에 세상으로 나가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세상에서 고난 당하셨은즉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데가 세상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 죄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세상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고난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자.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을 우리도 살자. 아멘 하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수도원에 와서 뭐 사람 안 만나고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가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사신 삶을 섬기고 베풀는 삶을 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일터로 바꾸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